에스겔 37장 15절. 자, 지난주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5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내용이 중복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녀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그를 쓰는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있으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 교도들 가운데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어떤 범죄들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15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제목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통일된 민족입니다. 통일된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한 민족의 한 왕 밑에 한 민족으로 있었잖아요. 한 왕국에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 생겨서 결국은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930년 전입니다.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은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북왕국도 외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남왕국은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이 됩니다. 북왕국은 조금 더 빨리 멸망이 됩니다.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그러니까 한 930년,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에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년, 한 200년? 210년 되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딱 200여 년 정도밖에 지속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게 했냐? 남왕국도 한 130여 년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유다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AD 70년에 또 망해서 또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AD 70년으로 하면은 한 1900년이지만 그 전까지 하면은 사실 2000년이 훨씬 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한 왕국이었다가 두 왕국으로 나눠졌다가 그대로 멸망된 상태에서
그 나라가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이렇게 묶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 두 갈라진 왕국 중에서 유다만 회복이 된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북왕국도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불순종했지만 그 민족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야곱으로 이어진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인데 그게 갈라진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남왕국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현대 와서는 12지파가 어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막대기로 왜 표현이 됐느냐? 이 막대기로 표현된 것은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그 민수기 17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적을 해서요.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들 그리고 레위 아주 중요한 지파인데도 거기에 지도자들이 대적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잖아요. 고라 같은 걸 이제 땅 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하시는데 그 뒤에 또 향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셔서 몇만이 죽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또 너희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었다, 백성이 죽었다 해서 또 아론과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제 그 12지파에 각자 막대기를 나눠주고 그 막대기를 가져오라 하고 나서 과연 12지파 막대기 중에서 어느 막대기가 싹이 나는가를 이제 알려주셔요.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론의 지파의 그 싹난 지팡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라고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뒤에도 또 이제 이렇게 불순종을 하지만 그때 한 지파에다 막대기를 하나씩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이 막대기가 어떤 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다면 두 막대기로 나눠졌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6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한 막대기에.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온집은 같아요. 동료도 같아요. 근데 유다와 요셉은 다르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두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왕국을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올랐을 때 그 지지한 사람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예루살렘 중심. 그 유다 지파하고 또 베냐민 지파, 가까이 있는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갔어요. 여로보암. 그래서 그때부터 두 지파, 10지파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덩치는 훨씬 더 컸어요. 북왕국이. 인구도 많았고. 근데 정통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남왕국에만 예루살렘이 있었고 거기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로보암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전부 절기만 되면 뭐 할 때만 되면 예루살렘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북왕국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바로 이제 바알신. 예? 그래서 그 북왕국은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서 끝에 멸망할 때까지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북왕국이 10지파였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이 중간에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면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 이게 나누어졌지만 사실 딱 나눌 수는 없었어요. 2지파, 10지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른 지파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왕국에 올라간 지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맞다. 예루살렘이 맞다. 제가 잠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1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의 집에서 택한 사람들 18명을 이제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나중에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을 2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이제 북왕국이 10지파에 대항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요새들 견고하게 하고 또 양식을 많이 저장하고 여기 11장 11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싸움을 잘 준비합니다.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편이었더라. 처음엔 2지파였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르호보암에게 갔더라. 이러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실 다시 돌아와요.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남왕국으로 돌아와요. 왜 그러냐? 이 레위 지파는 원래 그 지파가 뭡니까? 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전념하는 일이 그거예요. 땅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송아지한테 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 지역과 소유를 버리고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로보암과 산당들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정통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 가짜 제사장들을 막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레위 지파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세 지파, 9지파가 되잖아요. 9지파가 되는데 그 나머지 지파 중에서도요, 조금씩 내려와요. 남쪽으로. 이게 깨인 사람들, 이건 옳지 않다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또 그래서 역대 15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온 유다와 벤야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를 보았어요. 여기 유다와 벤야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어디입니까? 북지파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일부 나오고 또 보면은 30절에 보면 30장에 보면 역대 30장 역대상하는 예루살렘 중심, 남왕국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30장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 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을 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를 유월절 지키자. 그래서 위 도시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다 이렇게 스불론까지 다 보내서 유월절 지키자 했더니 조롱하거든요. 그들이 조롱했는데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조롱했다 나왔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낮춰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래서 돌아옵니다. 다시 히스기야가 제안한 유월절을 지키는 정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월절에 돌아오게 돼요.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18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여기 앞에 언급되지 않은 이사갈도 들어가요.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기록된 것과 달리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으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르되 선하신 주께서 선한 자 해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넘어왔지만 그 준비가 다 안 되었지만 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유다하고 벤야민 지파만 생각했는데 그 뒤로 레위 지파 넘어오고 각 지파 중에서도 또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유다하고,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이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그 12지파, 그 야곱의 12 아들에서 나온 것이니까, 원래 이제 요셉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 낳은 것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2지파를 얻게 되는 거죠. 복을 받아서 2지파를.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한 나머지 10지파, 이 10지파를 흔히 에브라임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에브라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북왕국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 이 2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 회심해서 통합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벽, 새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고 12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12개가 있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시면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은 교회 기초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부터 나온 거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려면은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뽑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 전에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왔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뒤에 배경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뭐 미국에서 소련에 곡물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너희들 그럼 곡물 안 줄 거야. 왜냐면 미국의 곡물 메이저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랬더니 소련이 그때 흉년도 들고 그래서 미국에서 곡물 안 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어줬거든요. 유대인들. 그래서 세상 역사로는 다 이런 배경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것 뿐이지. 우리 민족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것이고 미국이 많이 쓰임받는 미국이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에는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랬는데
두 왕국에 두 왕이 있었어요. 항상 두 왕이 싸웠잖아요. 사회주의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들을 한민족으로 만들어서 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한 왕.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왕 중에 왕, 한 왕이 와요. 두 왕이 오는 게 아니라 한 왕이 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고 새 세상을 이제 앞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한 왕이 한 민족을 다스린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마지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결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어떤 범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정결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정결한 상태도 우리가 믿음은 같지만 믿음도 주님께서 오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 갖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믿음 가진 사람들 그렇게 완전하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면 죄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앞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 보면 그냥 편하고 안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꼭 이게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은 야곱의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야곱의 고난을. 그런 뒤에 이제 정금같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24절부터 보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이제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초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절기로는 뭡니까?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때가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 기도들이 알리라 하라. 이 부분은 24절에서 28절까지는 다윗 계통의 왕이 그럼 누구냐? 한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왕이 다윗이라고 이제 여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 계통의 왕과 성결된 민족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만 이게 통일왕국에 있다가 솔로몬 다음부터는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스린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다윗이라고 하셨을까? 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라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논쟁도 하고 합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견해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제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사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쫓겨다녔던 다윗, 그 다윗이 죽었지만 부활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견해입니다. 둘째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근거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왕의 계통을 따라서 왔습니까? 다윗 왕의 자손이라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1차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성경 대언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풀고 모형으로 풀고 비유로 풀면은 뭐 다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진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문자로 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오시지만 어느 왕으로 오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라고 했어요. 왕들의 왕이라고 했어요. 주라는 것은 뭐냐면 왕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다. 그리고 주도 있다. 이 지방의 주, 저 지방의 주 있는데 그의 머리는 하나다. 그런 뜻의 왕 중의 왕, 주들의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주 중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다. 온 세상의 주다. 통치자다. 그런데 만약 분봉왕을 세운다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은 다윗이 통치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 땅에 만약 있다면 누가 왕이 될지, 뭐 김집사님이 될지 임집사가 될지 누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예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주님 재림 때 다윗 왕이 부활해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든요, 이거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성소가 구속받아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37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이 내용 오늘은 긴 것 같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 민족으로 통일된다. 그리고 한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된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대언한 내용의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들의 교훈은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성경을 에스겔 37장을 읽습니까? 왜 배웁니까? 모든 기록은 뭐라 했어요?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준 이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일부 신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신약교회 성도들. 이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우유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읽을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약 읽을 때 소망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걸 모든 성경으로 하나의 영광을 준 것이다. 구약 신약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주는 교훈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이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부분,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역자라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나눈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스겔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뼈들의 골짜기에 가서 뼈들에게 너희들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대언자 에스겔이 전했어요. 대언자 에스겔은 자기가 받은 것들을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대로 그냥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늘 37장 여기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실 때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 들으라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해서 그대로 가서 뼈들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그냥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7절에도 이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뼈들이 막 움직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약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긴급하게 하라. 이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뼈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이것도 여러분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말라있던 뼈들이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움직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잘 안 움직여요.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대언자예요. 그때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을 때 뼈들이 막 움직였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워낙 강팍한 시대고 마지막 때라 그런지 사람들이 대언을 해도 우리가 안 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대언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을 하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유 난 이제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뼈들 같았는데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팍한 시대에. 그래서 이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강팍한 시대를 바라보면 그 뼈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대언의 말씀을 터뜨려도 그대로 뼈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내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또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그러나 이때는 이제 멀지 않습니다. 이때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12월 달에 특히 그 일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 뼈가 되어 있지만 대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명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침묵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비록 적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달 한 달이 2019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한 달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8일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3일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